자,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네. 오늘은 행복한 삶과 죽음 2권 세기경이고요. 페이지가 176페이지인가요? 74입니다. 174페이지. 자, 앞서 여러 차례 토요법회 때도 작년 그리고 앞서 배웠던 것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보시와 지계로 대표되는 이러한 선업의 흐름을 잘 짚고 그로 인해서 이 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인간 내지 천상에 나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그것이 부처님께서 제가자분들에게 늘 설하셨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세기경은 바로 인류가 어떻게 처음 이렇게 시작되고 또 타락해 가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직면한 문제를 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거시적 안목에서 우주가 이렇게 수축되고 팽창되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야 돼요. 지금 찾아보면 돼요. 우주 수축 팽창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데 그러면 맥동설이라 해서 이렇게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혹은 빅뱅 같은 거는 빵 터져서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축했다 팽창했다 라고 얘기하는 맥동설이 좀 더 신뢰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에 불안으로 다 보신 거고요.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는 시대예요. 팽창하는 시대라 악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악처에 태어날 사람들이 자꾸 커지는 거죠. 지금 저기 허블만 안경도 그렇고 뭐 제임스 웹 같은 걸로 봤을 때 계속 그 우주의 별이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얘기잖아요. 계속 멀어지고 있다. 이게 우주가 이제 계속 확장되는 핵심적인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기경은 이제 우주가 수축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주가 아주 수축하면 지옥도 파괴되고 축생계도 파괴되고 아기계도 파괴되고 우리 인간이라는 이 인간계도 파괴되고 욕계 천상도 파괴돼요. 욕계 천상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보다는 미세하지만 그런 세계들이 다 파괴돼서 욕계 초성까지, 색계 초성까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수축이 쫙 돼버렸죠. 세계가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생들은, 윤회하는 중생들은 다 어디 나야겠어요? 그 세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날 만한 중생들이 없는 거고 또 바꿔 말하면 지옥에 날 만한 중생들이 없는 것이
또 수축하게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서로 의지에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먼저라기보다는 그죠?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대부분의 중생이 색계 이선에 있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이제 우주가 조금씩 확장해 가면 그 극도로 수축됐다가 확장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확장되니까 색계 일선부터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욕계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생길 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날만한 조건의 사람이 혹은 천신이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조건 반전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그 사람이 뭐 간다, 천신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천신이 거기에 날 조건이 있어야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기 조건이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색계 일선인 그게 색계 초선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범천이 살잖아요. 근데 색계 일천에 삼선이 세 번째 천상이 대범천이라고 하는 그 범천 중에 우두머리가 살아요. 그래서 색계 이선에 있다가 최초로 한 단계 밑에 떨어진 범천이 자기 혼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색계 이선 정도에 사는 마음 수준이었는데 공덕 수준이었는데 그게 좀 살다 보니까 공덕이 다 해갖고 먼저 떨어진 거예요. 먼저 떨어지면서 세계도 생기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그 대범천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저기 혼자잖아요. 그 세계에 심심해가지고 누가 좀 중생이 좀 여기에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때에 또 색계 이선에서 혹은 다른 데서 중생들이 떨어져 가지고 대범천의 세계에 온 거예요. 그러면 대범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와, 내가 이렇게 바라고 하니까 이 존재들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새롭게 온 천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주제자고 내가 당신을 만들었고 자기도 약간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창조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온 사람은 뭐 딴 존재도 없고 자기도 뭐 아무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수용해요, 안 해요? 그런갑다 하면서 그냥 자기보다 또 위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나보다 뛰어난갑다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가지고 그 가스라이팅 된 거죠. 세 번째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제 두 번째가 이미 한 번 해놨기 때문에 더 쉽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죠? 이제는 이미 체계화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대범천 세계에 많은 범천들이 대범천을 창조주라 모시고 하나님이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 색계 초선의 천신들도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 있죠. 죽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인간계에 떨어졌어요. 인간계에 떨어졌는데 전생에 색계는 굉장히 선정을 많이 닫고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와이프, 자식, 남편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주로 삼매도 많이 개발하고 하잖아요. 행복하게 몰죠. 그런 사람이 인간계에 왔으면 뭐 그냥 욕계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또 수행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그 맑은 데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범천에서 온 사람이 자기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출가해가지고. 그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전생을 기억해 버린 거예요.
근데 전생을 여러 생을 기억한 게 아니고 한 생만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을 자기가 열심히 기억해 보니까 어때요? 전생에 대범천이라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 지배자다. 이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는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삼매에 들어서 보니까 이 우주의 창조자는 바로 저 분이고, 범천분이고, 하나님이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행자고 삼매력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니까에 그대로 나와요. 그 종교 떠오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막 삼매를 해가지고 한 대상 하다 보면 전생을 보기도 하는데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생만 보니까 그렇게 창조주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대계. 그게 지금 절대신을, 창조주를 모시는 종교의 출발이에요. 그 2600년 전에 이미 기독교, 뭐 다른 종교가 나오기 전에 어떤 그 창조주를 모시는 종교가 나오기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놀랍죠? 훨씬 이전에, 그죠? 근데 그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역사가. 이런 거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세기경 통해서 조금 배우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배우면 여러분들의 초점이 주로 지금 나 그리고 요번 생 우리 가족 이렇게 여러분들 시야가 항상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시적 안목에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좁은 어떤 시야들을 넓히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사고의 폭이 넓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자살하고 부정적이 되고 하는 것도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시야가 넓으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업 실패하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힘은 들어도 이것도 조건으로, 그죠? 지나가고 어떤 원인 조건에서 일어났을까? 이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시야가 좁으면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지지 않더라도 또 쉽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데도 삶을 살아가는데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세기경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는 스라바스티죠. 사와띠에서 동원님의 녹지아마 광동에 머무셨죠. 여기 제타와나에서 걸어서 얼마 안 걸립니다. 한 20분 정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조그마하고 절이 있긴 한데 관리가 잘 안 되는 터도 조그마고요. 붓바라마라고 하는 동원님, 이제 위사카가 이제 보시한 그 사원이에요. 여기에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을 때예요. 부처님이 말년에 좀 나이도 드시고 이래서 그 24안거를 스라와스티에서 머무셨는데 스라와스티가 꼬살라국의 수도였잖아요. 이제 보시받기도 아주 유용하고 또 꼬살라 국의 와세다니 왕이 부처님하고 동갑이에요. 법탁경에 나와요. 그 주석서에 따르면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라고도 얘기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니까에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동갑이란 거는 니까에 정확하게 나와요. 맞지마 니까의 법탁경에. 그리고 80가지 상거는 정확하게 나와요. 그때 이렇게 꼬살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종께서도 80이시고 저도 80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곧 이제 와세다니 왕이 죽죠. 그리고 부처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관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주 극강하게 부처님께 귀했던 최고의 두 왕이 있는데 한 분이 고살라국의 왕인 바세나디 왕과 또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잖아요. 두 개 국가가 인도 그 대표 16개 나라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고살라 왕 같은 경우에는 카필라와투,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석가족 그 속국처럼 하던 그 나라였어요. 이만큼 이 두 왕이 절대적이고 압도적으로 부처님께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살라 국의 수도가 스라바스티니까 얼마나 시봉을 잘 받았겠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주로 안거 때 24안거를 그러니까 24년 동안 하안거를 주로 여기서 머무셨는데 총 그때의 19번을 제타와나에서 머무시고 5번을 동원정사에서 머무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뭐 동원정사하고 제타와나는 바로 옆이니까 또 왔다 갔다 또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때 와세타와 바라드와자는 비구가 되기를 원하여 비구들 사이에서 견습 기간을 거치고 있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행자가 나오는 거죠. 이때도 이게 행자처럼 이렇게 그런 식인 거예요. 견습 기간이 없으면은 바로 비구를 주게 되면 인원이 얼마 안 됐을 때는 특히나 또 부처님이 보고 이 비구 바로 되어도 되겠다 이런 경우는 문제없지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비구가 된 게 어떻게 했냐면 에히 비구 이래가지고 오라 비구여 해서 바로 비구가 됐어요. 뭐 볼 것도 없이 딱 보고 마시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승단이 커지고 부처님이 직접 수계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대중과의 화합이 필요하잖아요. 부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시스템으로 맡긴 거예요. 당신이 막 그 관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대수 안 하고. 왜냐면 당신이 없어도 유지되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법다운. 그러니까 이렇게 견습 기간을 거친 거고 특히 외도의 경우는 어때요? 말 안 듣죠. 본인 생각 끝까지 묵집하잖아요. 그래서 넉 달 기간 정도까지 견습 기간 2개 하고 그 이후 넉 달 기간 또 최대 둬서 구성원들이 저 사람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출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넉 달 하고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도 뭐 며칠 만에 될 수도 있겠죠. 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그때도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최소 6개월 이런 식으로 우리 만들었잖아요. 조계종은. 자, 그겁니다. 자, 2번 와세타는 세존께서 해걸음의 낮 동안에 홀로 앉음을 푸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에서 내려와 강당의 그늘 아래 노지에서 보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이제 동료 바라드와자를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도반이요, 세존께서 해걸음의 낮 동안에 홀로 앉음을 푸시고 이렇게 노지에서 포행하고 계시니까 우리 세존의 곁에서 법을 들을 좋은 기회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 근처에 계셔도 이제 승가가 커지고 또 세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가서 막 문 두드려가지고 법을 알려달라 하기가 어려워요. 근처에 있어 계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자기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나는 꼭 지금 열의에 불타올라서 견처가 있어가지고 궁금하다면 찾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곁에 있어도 사실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와 계시니까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 이제 자기도 슬 따라다니면서 그죠? 그 얘기예요.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냥 세존 포행하시는 뒤를 따라서 포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생각해봐요. 큰 스님들 그냥 괜히 법 좀 설해주십시오 하면은 뭔가 용건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스님이 이게 산책하려고 쭉 나가시면 산책하시면서 뒤에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법담이 돼요, 안 돼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도 뭘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냐면 우리는 뭔가 세존의 삶이나 비구들의 삶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 좀 환상화된 걸로 보는데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마음의 흐름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그거를 번뇌를 소멸하신 거죠. 일상 삶은 똑같다니까요. 상식에 항상 준하는 거지 뭘 그거를 뭐 우리가 받더라 뭐 경전 뭐 여러 경전에서 그렇게 또 나오지만 무슨 그 컴퓨터처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감정 똑같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한마디 한마디에서 여러분들이 환상화되고 관념화된 불교를 실제 지금 이 자리로 갖고 와야 돼요. 이건 굉장히 이익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환상화된 불교를 통해서 왜곡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 똑같구나.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래 붓다란 이름으로 지금 붓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오고 주장은 그렇게 해왔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동떨어지게 생각했다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하고 여러분들 배워왔던 생각하고 전혀 안 맞고 괴리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원래 붓다인데 하지만 실제는 속으로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고요. 이런 것들이 크니까 사실 실제 어떤 정득이 이런 게 잘 안 되죠. 이걸 좁혀야 돼요. 다른 걸 다름으로 인정하고 그렇지만 내가 꼭 법다운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이 정득이 가능한 거구나. 그러나 지금은 그 탐진치 때문에 좀 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3번. 그러니까 와세타를 불러 말씀하신 거예요. 와세타여, 그대들은 여기서 바라문 태생과 바라문의 높은 신분과 바라문 가문을 가진 자로 집을 떠나 출가했다. 와세타여, 바라문들은 그대들을 욕하고 비난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요. 왜 그렇겠어요? 바라문들이 최고의 가문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좀 낮은 가문, 그런 좀 수준 낮은 사람들이 모인 데에 가서 뭐 수행하고 있다니까 하찮게 여기면서 비난할 거 아니에요. 또 자기들 자존심 상하잖아요. 부처님은 특히 또 그샤트리아니까 자기들이 이제 바라문이 더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바라문이 지금 힌두교에 의하면 브라문교도 마찬가지인데 브라문교가 힌두교의 앞서 전신이죠. 그것이 더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흡수하면서 훨씬 더 커진 게 힌두교예요. BC 한 2세기경에 뭐 나왔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어쨌든 우리 바라문교에서 기존에 바라문이 최상의 계급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샤트리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수드라, 그 다음에 바이샤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 다음에 수드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도 철석같이 믿고 있죠. 지금도 인도도 그렇게 질서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얘기도 만들어냈죠. 그 바라문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났고 그 사뜨라는 어디서 태어나요? 배나 옆구리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뭐 갈비뼈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다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이 안 맞죠?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샤는 배 아랫배나 다리, 무릎 이런 데서 났다.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드라는 발톱 이런 데서 뭐 났다. 발바닥 이래서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거지. 이건 사실하고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기경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사실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게는 그 샤트레예요. 이게 왜 논리적으로 증명되냐면 처음 들었어요? 왕족이 어디예요? 그 샤트리아잖아요. 그 바라문이 왕족 앞에서 자기가 내가 최고네 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존중해서 제사장으로 있으면 좀 존중해서 좀 대신이잖아요. 다 좀 물어봐 주는 정도는 존중하면서 할 수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도 뭐가 안 맞잖아요. 왜 그거는 바라문족이 최고면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포장해서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들 종교인이니까
종교는 이제 세속의 권력을 뛰어넘으니까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또 이해해 왔잖아요. 근데 바라문교는 출가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세속의 하나의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는 출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세속과 똑같이 살잖아요. 그 직종, 약간 성스러운 종교라는 거에 그 종사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문교도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고 다 똑같이 살면서 그런데 종사할 뿐이에요. 재산 다 사유재산 축적하면서. 개 중에 일부가 출가해서 수행하는 그 바라문 교내에 그래서 그 힌두교에 특히 4가지 시기가 있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물잖아요. 가주기가 있고 학습기가 있어요. 그 8살, 10살 이래가지고 집을 떠나요. 떠나가지고 한 20살 때까지 청정범행을 닦으면서 예식부터 해서 배다 철학 이런 거를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가 가죽이구나. 결혼해가지고 학습기하고 가죽이하고 집에 머무는 거예요. 집같자. 결혼해가지고 한 40살까지 살아요. 자식 놓고 생계활동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40 넘고 자식이 좀 크면 어때요? 머리 깎고 머리를 기르든지 어쨌든 해갖고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하고 숲에 머물러요. 이걸 임석이라 그래요. 숲을 임자, 깃들 서자, 임석이. 자, 임석이를 마치면 이제 뭐예요? 좀 수행을 좀 했으니까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유행기라 그래요. 더 노년에. 요 4가지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수행자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문들은 그대들을 욕하고 비난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니까 4번째 줄에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죠? 전형적인 욕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가득 채워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욕하고 비난한다는 게 바라문들이 별로 수행하고 상관없다는 게 또 반증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욕설하냐 이렇게 부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만이 밝은 계급이고 다른 계급들은 어둡다. 바라문들만이 청정하고 비바라문들은 그렇지 않다. 바라문들만이 범천의 아들들이요 직계 자손들이요 이배로 태어났고 범천에서 태어났고 범천이 만들었고 범천의 상속자들이다. 그런 그대들은 최상의 계급을 버리고 저열하기 짝이 없는 계급으로 떨어졌나니 바로 까까머리 사문 비천한 깜둥이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로 떨어졌다라고. 세존의 시여 이와 같이 바라문들은 전형적인 욕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가득 채워 저희들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비천한 깜둥이라는 거는 야외에서 굳은 일 많이 하면 얼굴 타고해서 검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약간 얼굴 검은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4번에 와세타야 부처님께서 참으로 바라문들은 태고적 세상의 기원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대들에게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바라문들은 많이 밝은 계급이고 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걸로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한테 되물어 볼게요. 똑같이. 자, 우리는 보세요. 바라문 여인들도 월경하고 잉태해요, 안 해요? 그렇게 출산했어요, 안 해요? 했잖아요. 그 똑같은데도 무슨 범천의 입에서 태어났고 범천한테 범천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똑같이 우리 동일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계급들 저열하다라고 뭐 범천을 통해서 다 태어났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 단락에 마지막에 비난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많은 비공덕을 쌓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인도인들은 이렇게 믿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도 일부 물론 일부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인도에 지금 가보면 카스테이지가 폐지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지돼요.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하고. 그래서 저기 경찰들은 이제 뭐 바이샤나 이상일 거 아니에요. 몽둥이를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막 그냥 때려 패요. 사람들을 후드려 팬다니까요. 보통 그렇게 막 다수를 이루는 사람은 수드라나 혹은 그 아래 불가족 천민이잖아요. 그게 다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통 또 사람들이 많고 또 가난하고 하니까 질서도 잘 어기고 이러거든요. 또 복장도 좀 보면 좀 가난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항상 있다가 그냥 막 질서를 조금 문제다 하면 모른 척 해주는데 막 때려 패요. 인권이고 뭐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너무 억압받다가 풀려놓으니까 과하게 인권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좀 무리수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좀 이렇게 혼낼 건 혼내고 뭐라 할 건 뭐라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책임져야 되는데 무슨 인권이니 이래서 너무 심하게 얘기된 부분은 또 너무 기울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뭐 이것도 바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참 좋은데 이게 만약 계속 굳어진다면 사회가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기 쉬워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훈육이 안 되잖아요. 이제 너무 빠르게 급속도로 그 윤리나 도덕이나 어른을 존중하는 게 사라지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장점이 높임말이 외국과 다르게 발달해가지고 어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3, 40년 전만 해도 지나가는 아저씨가 만약 중고등생이 담배 핀다고 뭐라 했으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막 이렇게 좀 숙이고 약간 대드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긴 한데 보통 숙이는 이런 시기였다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90년대 뭐니까 후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동영상 찍는다 그러고 바로 욕설하고 내가 촉법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런 시대니까 이게 너무 급속도로 몇십 년 만에 다 무너졌다고요.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해야 그나마 좀 덜한데 지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인도를 가보고 이러면은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빠르게 무너져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권리를 너무 심하게 주장하니까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부르짖는 이게 사회가 결국은 자기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함께 병들어가서 결국 자기도 죽이게 만드는 마치 암세포 키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물론 장점도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 와세타요. 네 가지 계급이 있나니 부처님께서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끄샤트리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가장 높은 계급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이죠. 바람은 와이샤 수드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이 퍼졌으면 불교가 됐으면 차라리 계급이 있다 해도 4계급이 카스트가 끄샤트리아 먼저 됐을 건데 지금 힌두교가 메인이니까 바라문이 지금 된 거예요. 근데 또 왕족은 또 끄샤트리아고 물론 무사계급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애매하게 희석시켜 버렸지만 자 와세타요. 여기 어떤 끄샤트리아가 제일 높은 계급이라 해도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 같고 삿대는 맹,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잡담, 탐욕, 악의, 삿된 견해 10불선법이죠. 요걸 가지면 이거는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죠. 해로운 것이고 맞대로 행하지 말아야 되고 적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갑으로 가져오죠. 그죠? 자,
이런 십불선법이 그 어떤 샤트리아 계급 인물한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바라문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이런 불선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 여러분들 태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늘 존중받는 거는 행위해야 돼요. 그 수다니바타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태생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생에 의해서 또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바라문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브라흐마라에서 청정 범행을 닦는 아주 고귀한 행들을 하는 이런 사람을 바라문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6번. 그리고 반대로 여기 어떤 샤트리아는 또 십선법, 생명 죽이는 걸 금하고 안 훔치고 삿대음행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중상모략 안 하고 욕설 안 하고 잡담 안 하고 탐욕스럽지 않고 악이 없고 바른 견해 가지고 있죠. 이거는 십선법을 잘 지킨 거죠. 그럼 어떤 샤트리아한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칭송해야 안 해요? 칭송하죠. 그런데 이게 샤트리아만 가능한 거예요? 바라문도 가능하고 와이샤도 수드라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 수드라에게서도 이런 십선법이 나타나면 칭송하고 바라문이나 샤트리아도 이런 십선법이 안 나타나고 십불선법이 나타나면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칭송하는 거지, 그죠? 신분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7번. 자, 이들 네 가지 계급은 다 같이 희고 검은 법들과 지자들이 비난하고 지자들이 칭송하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 저열하다. 자기들만이 범천의 아들들이고 직계 자손들이고 입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혹은 지식인들이 지자들이 이러한 말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말도 안 맞죠? 자, 그런데 이들 네 가지 계급 가운데 7번 그 두 번째 단락에 어떤 비구가 이 비구는 수드라가 될 수도 있어요. 불가족 청민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아란이어서 번뇌가 다하고 삶을 완성했고 참된 이상을 실현해가지고 완전히 해탈했으면 그를 일러서 최고로 부릅니다. 아란을 최고로 부르잖아요. 그 신분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법에 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줄에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이것은 법에 의한 것이지 비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와세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내세에서도 법이 이 세상의 최상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 공감이 되어야 한대요. 이런 보편적 진리, 법은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자, 8번.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서도 내세에서도 법이 최상이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실제 얘기를 하나 더 들은 거예요. 와세타요. 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지금 최고 강대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사문고따만 어때요? 자기보다 자기 속국의 왕자였잖아요.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참 낮춰보겠죠. 그런데 사문과 떠만은 비견할 데 없는 샥과 가문으로부터 출가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와세타요. 그런데 샥가족은 이제 빠세다니 고살라 왕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삭가족의 사람들은 빠세다니 고살리 왕한테 존경 표하고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손하게 하겠죠. 자신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삭가족은 근데 그렇게 하지만 빠세다니 왕은 오히려 열애한테 반대로 존경 표하고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손하게 자신해요. 왜 그렇겠어요? 또 심지어 사문들한테, 심지어 수드라 출신의 사문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고살라 왕이. 왜 그러겠어요?
법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오직 그 법을 존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숭상하고 법을 예배하고 법을 공경하여 이와 같이 열애에게 존경을 표하고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공손하게 처신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요거 공감이 되죠? 자,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죠. 자, 9번. 여기서 그대들은 두 사람을 얘기하죠. 와세타하고 바라드와자하고 그대들은 각자 다른 태생과 다른 이름과 다른 족성과 다른 가문에 속하는 집을 떠나 출가했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대들은 누굽니까? 물으면 이제 누가 이 사람들은 뭐라 대답해요? 자기가 바라문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죠. 우리는 삭가모니 교단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님들 여럿이 있는데 이제 스님 그 어디 출신이에요? 이제 이러면은 어디 나는 어디 가문에 어디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고 나는 비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조계종 그냥 비구다. 다 비구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 외국에서도 묻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물으면은 이제 내가 교수하다 왔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비구다. 어디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9번에 세 번째 줄은 샤까무니 교단에 속하는 사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래 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열의 믿음을 가져서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세존의 아들이여 직계 자손이여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법에서 태어났고 법이 만들었고 법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게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이게 어떤 신분에 의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한 거잖아요. 법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와세타여 열애에게는 법을 몸으로 가진 자라거나 브라흐만을 몸으로 가진 자라거나 법의 존재라거나 최상의 존재라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금 말한 그런 말이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열애에게는 법을 몸으로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담마가야라고 하는 건데 법신이라고 해요. 빨리어로. 법을 그대로 품고 계시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래서 담마가야라고 이름한 절들이 제법 있어요. 태국 같은 데 가면. 근데 이렇게 담마가야라 해서 법신이라고 하면 이게 마치 그 비로자납을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뭔가 우주에 변하지 않는 법신이 있고 또 보신이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나타진 화신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한참 후대에 정리된 한 1000년 정도 정확하게 추적해보진 않았는데 주로 밀교에서 이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삼신불 사상이. 훨씬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후에. 밀교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한 5세기, 6세기, 한 7세기, 8세기 이렇게 거치면서 공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묘류에 한참 후에 나타난 거예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긴 거네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아예 없는 걸 새로 만들면 그 비판받기 쉬운데 이런 거를 하나 탁 채가지고 그걸 나름대로로 해석해서 단장 취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자성 청정심, 원래 청정하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로 발전하냐면 본래 청정 그리고 열애 나중에는 열애장 청정이 이제 열애장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은 더 나갔죠. 본래 붓다다. 열애장이면 부처님이 다 될 수 있는 강한 조건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잖아요. 열애장, 열애를 품고 있는 건데 그게 더 나가서는 지금 바로 붓다다.
이렇게까지도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논리에 논리를 거듭하면서 그 욕망들이 배제되는 거죠. 그게 어떤 거에서 출발하냐면 안구따라니까 일골에 보면 그 초반부에 나와요.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런데 객진 번뇌로부터 오염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부의 어떤 번뇌로부터. 그러니까 본래 청정하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조건식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이게 청정한 게 있고 외부로부터 이제 오염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그게 좀 원래 자성 청정심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뭐 자성 청정심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그게 점차 살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런 일화들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니까에 그 어떤 걸 탁 집어갖고 자기식대로 계속 욕망을 거듭해서 붙이는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또 누군가가 이렇게 큰 논사가 큰 대단한 스님이 써놓으면 그거 인용해갖고 자기식대로 논리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갑자기 획기적인 걸 주장하면 동떨어진 걸 주장하면 비판받는데 누가 이런 걸 얘기했더라 하면 그게 근거가 돼서 뭔가 신뢰성을 획득하거든요. 근데 거듭거듭 그런 게 주장되어 오면 이렇게 봐라 많이 주장해왔지 않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기 시작하고 그런 수긍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길수록 이게 힘을 얻어서 그게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때요? 조금 더 계속 변질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 비구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자 10번 이게 배경인 거예요. 앞에까지 9번이 왜 부처님께서 세기경을 설하셨는가. 굳이 이거를 설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계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 계속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짜잘하게 문제시 될 거라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한 번쯤은 이걸 확실하게 내가 딱 얘기를 해주라.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께서 10번부터 이제 왜 그런 계급이 생겼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 수축에서 이제 점차 확장되는 그 시기까지 간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79페이지죠. 10번. 와세타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그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이 수축하는 그런 시기가 있대요. 점차 수축하잖아요. 지금 확장됐죠? 이제 이게 확장되는 것이 끝으로 가면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수축하는데 엄청나게 수축이 거의 다 된 시기예요. 수축의 마지막 시기라 이 말이에요. 수축의 마지막 시기니까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는 거예요. 광음천이 어디냐 하면 색계 이선이고 그 중생들의 수명은 2급이라고 나오거든요. 니까야 2급이라 나와요. 주석서에는 뭐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주석서보다는 니까야를 다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제가 그 니까야 근거에서 2급이라 해놨어요. 자,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오래 산다 이러죠. 우리처럼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차도 같은 것도 안 먹고. 자, 그런데 또 긴 세월이 어느 수축을 끝으로 이제 수축이 됐잖아요. 됐다가 이제 그게 그럼 다시 확장한다 그랬죠. 두 번째 단락이 확장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이 팽창하는 시기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다고 딱 부처님이 얘기를 안 해요. 원체 긴 윤회의 흐름에서 수축 팽창을 반복했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런 항상 시기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요. 그래서 팽창하니까 어때요? 팽창하니까 이제 그거에 반연해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수명이 다해요. 공덕이 다해갖고 이제 팽창하니까 팽창하는 그 세계가 팽창하니까 그 팽창되는 세계에 태어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천신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그 조건에서 계속
뭐 중생이 타락하고 향상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은 그 팽창이 극에 이르는 시대잖아요. 팽창이 극에 일어나서 다시 수축 들어갈 때 직전이 가장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마지막 극에 달았지만 아직 팽창 조금 더 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더 타락할까요? 향상할까요? 타락하죠. 그러면 앞으로 좋은 사람들, 악체에 날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대를 아예 완전히 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이제 괜찮은 사람 만날 수가 갈수록 없어지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기대를 안 하게 되고 쓸데없는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고 그 사람들도 미워하지도 않게 돼요. 이건 그 사람들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흐름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칙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거칠게 해서 흐름에 끌려가야 돼요? 아니면 조금 벗어날 스스로 길을 찾아야 돼요?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좋아질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만약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더 이상 이게 타락해 가는 흐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좋아질 거야. 좋아지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이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일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겪으면 항상 긍정적인 태도는 좋다 그러죠. 나빠요? 안 나빠요? 부정적인 태도가 좋아요? 긍정적인 받아들이기 좋죠. 근데 긍정적인 태도가 종종 그 실제 진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상황을 왜곡해요. 방금도 왜곡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만 편하게 산다. 한생 끝이다 하면은 긍정적으로 무한 긍정이 좋죠. 근데 한생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이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속여가지고 철석같이 그 사람이 믿으면 원래 먹으면 효과가 안 나야 되는데 효과가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유의미하게 약간 희한하게 관찰이 조금씩 되니까 그것을 이론적으로 좀 정리한 거잖아요. 이런 거에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거죠. 그 시크릿 같은 것도 내가 뭔가 자꾸 원하고 하면 그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우주와 교감을 해서 흘러서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한참 조금 한 십몇 년 전에 유행했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호호포노포노라고 하는 하와이 쪽의 원주민 비슷한 형태거든요. 마음의 힘을 활용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될 거다 하면 되는. 근데 우리가 될 거다 해서 진짜 되는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수도 많겠죠. 근데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게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자기가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니까 그게 될 거라고 별 생각 안 했으면 별 노력 안 하는데 계속 똑같은 노력들을 기울이니까 어쩌다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게 되는 퍼센테이지는 별로 크지 않는데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해버리니까 사실 그게 결과로 산출되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진짜 됐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생생활에서 많아요. 우리가 특히 종교 쪽엔 더 많은데 기도하러 가갖고 신이시여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나 그대로 할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마음으로 자꾸 응답해 주기를 엄청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쓰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착각에 의해서도 그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꿈이든. 아니, 만들어 내버리잖아요. 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꿈에서 신이 와서 나에게 주겠다. 이러면 자기가 그때부터는 완전히 믿어버리죠. 속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흔해요. 혹은 여기서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와 인연된 비인간이 약간 그거를 또 호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착각해 버리죠. 꿈에서 한 것보다 더 착각하죠. 이렇게 해서 완전 그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걸 대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런 예로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비구도 지나가서 털을 보거나 집을 보거나 하면 뭐로다 생각하는 줄 알아요? 꾸띠로 생각해요. 아, 저렇게 꾸띠에서 수행하고 그렇게 막 구조화돼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약간 편향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향된 게 사실은 굉장히 딴 짓을 안 하게 하는, 딴 사유를 안 일으키는 아주 좋은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사유가 돌죠. 그걸 잘해야 돈을 잘 버니까. 사업가들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보면 일반 취미활동이나 그런 때도 그렇게 하니까, 직업병이 나타나니까 뭔가 불편하겠죠. 아니, 보살님은 사람 보면 자꾸 치료해 주려 하잖아요. 그 나타나잖아요. 그 보험하는 사람은 사람만 보면 뭐예요? 그게 불편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사는 좋아하고 치료해 주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성향들이거든요, 계속. 지어온. 이거를 이제, 이런 이치를 알면 이걸 잘 활용하면 돼요. 선한 쪽으로 그것이 몰입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뭘 봐도 전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대상만 보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하는 사람은 대상만 보면은 그런 거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감이 되셔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플라시보든 뭐 호포노포노든 뭐 시크릿이든 결국 다 마음의 힘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 지금 후대에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하잖아요. 일체유심조 이런 거는 부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참 그것도. 그것이 그 참 좋은 측면이 물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자칫하면 현실, 대상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유다니까의 아시반타카 부타르경 같은 데 보면 자기 될 거다 해가지고 그런 철저까지 믿고는 저 거칠게 살아갖고 악처로 간 사람한테 자기들은 아니야, 우리가 찬미가 읊어주고 기도해주고 제사 지내주면 천상에 갈 거야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 자기들은 막 신신나서 하죠. 근데 그 업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돌을 던져가지고 강에 아니야, 우리가 강력하게 힘쓰면 된다 그랬어. 돌 보고 떠올라라 하면 떠오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믿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 적합한 원인을 짓기보다는 바람인 거 우리가 기도 비나이다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서 잘 됐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네가 잘 됐다 해요, 안 해요? 아유,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맹신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될 거라 해갖고 열심히 그 엄마가 혹은 아빠가
한 거죠. 그거 될 거라고 안 믿었으면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러 다녔겠어요? 그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됐고, 이러면 철새같이 믿어서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올바른 원인을 안 지은 거죠. 근데 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을 놓고 보면 그 사람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생을 놓고 보면 어때요? 그건 어리석은 누가요. 항상 적합한 원인을 짓고 적합한 결과를 발휘하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 그 자체로 잘 됐다기보다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늘 절제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에 감화시키고, 또 실제로 노력을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노력하면 그런 것들 좋은 물질도 흐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덜 지치고, 또 집에 가서도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든 자식이든 중대한 일이 있는데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지극정성 모실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의 태도가 그걸 변화시키는 조건이 된 거지. 실제로 기도 아무리 해도 아들이 좋은 대학 명문대 붙는다거나 남편이 승진되거나 하는 경우, 아닌 경우도 더 많죠. 근데 돼버리면 그 소수의 열에 한두 명이라도 돼버리면 엄청 유명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에 두세 명이 돼버렸다? 그 조건이 업에 그냥 억가 가보의 조건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갓바이 탄생이에요. 엄청나게 사람 모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살면 이게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한 생만 보면 그런 의지처가 없는 것보다 그 잘된 케이스 입장에서는 의지처가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훨씬 낫잖아요. 자기는 딴짓 안 하고 그렇게 평생 행복해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 생을 보면 어리석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낮은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활용해도 왜곡되게 활용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 제 속에서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한 생에는 너무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방식의 자기 긍정은, 그거는 실상을 왜곡시켜서 어리석음으로 가요. 또 그게 잘 풀렸을 때 업이 그것도 좋아서 한 생 혹은 일정 기간 좋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생이면 나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업이 좀 나쁜 사람은 또 안 나타나갖고 오히려 더 부정적이 돼요. 이거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훨씬 좋긴 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도 양극단이에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건으로 그 실상을 그대로 보려고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게 그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마음을 힘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나 우리 상식과 진리에 맞으면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아요. 휴유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 얘기도 나왔잖아요. 왜 자꾸 보시할 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숙고해서 그죠?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면, 이거는 부처님께서 무수한 사람들을 법안으로 봤을 때, 불안으로 봤을 때, 선체에 나는 강력한 조건이 되더라고. 진리잖아요. 그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사실 믿어요, 안 믿어요? 보시에서 내 생에 천상이 난다 안 믿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거 안 믿기잖아요. 내 생에 천상 나고 내 생에 선천 난다는 거.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고 안 받았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럴 것이다 라고 해야 하면 진리에도 부합되고, 또 그럴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때는 여러분들 긍정적인 측면이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면 여러분들이 남한테 선한 일을 하고 베풀 때 더 기분이 좋고 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활용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에도 부합되고 또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도 이익이 된다 한다면, 왜냐하면 좋게 생각하고 과보가 크다고 생각해야 좋은 물질이 흘러서 더 신나고 덜 피곤하고 손해본 느낌 안 나고 다음에도 떠올리면 와 잘했다, 다음에 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면 어때요?
부처님께서 수없이 얘기해서 그게 진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감안 안 하면 하긴 하더라도 좋은 물질 별로 안 생기잖아요. 조금 기분 좋은 정도? 뭐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슬쩍 놓고 민망해하고 하고 이렇게 돼서 공덕이 확 줄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의 힘을 활용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진리에 입각해서 그 마음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서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생에는 조금 장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일단 부정적인 생각은 이 생에도 괴롭고요. 내세에도 악쳐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생에도 즐겁고 내 생에도 악취해 갈 수도 있고 선취해 갈 수도 있죠. 그거는 그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 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감이 돼요? 자 이렇게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참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라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보는 거지. 그 긍정과 부정적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항상 사유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안 꺼져요. 꺼주세요.